오늘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미 우리가 제목을 들으면서 답은 다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함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 구치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는 아니고요, 구치소. 거기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아침은 또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강동에 있는 이제 구치소에를 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어둠이 이렇게 가득 찬 그런 현장. 깜깜하고 어둡고 분위기 자체도 침울하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저도 가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웃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막 고민과 또 번민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모습, 얼굴 자체가 그냥 어두운 상태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감옥이라는 특수한 장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묶인 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이 선포되면은 이 어둠이 이렇게 싹 거치는 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요, 그분들의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바뀌는구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썼다는 것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있든지 사실은요, 주 안에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린 삶이 아닌가를 봅니다. 우리가 본인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감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에 와서 법정에서 이제 시시비를 가렸는데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미 다 살아버렸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후손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나라의 재판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무죄가 완전히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잘못 없는 사람이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오고 하나님 자녀가 특히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는 이미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가 뭡니까? 유대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안 믿는다는 것은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바울은요, 그곳에서 다른 종교를 전한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편에서 보면은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억울하게 이단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단체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 단체와 개인을 크게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아니죠. 이단의 괴수라는 누명까지 썼는데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숨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시대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종교 개혁자 하면은 칼빈과 루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또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감리교 안에서도 최고의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로 또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딘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최고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도 한때는요,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보더라도 주기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목사가 면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목사가 면직됐다는 건 뭡니까? 그건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큰 계획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만 보니까 기쁨이란 말을 16번이나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감옥소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기쁠 일이 없어요. 감옥소에 있으면 막 내가 언제 나갈까?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까? 막 궁금하고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럴 텐데, 바울은요, 기쁨이란 단어를 16번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아예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너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봐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리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요, 옥중서신을 4권이나 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고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바울이 보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복음 전하러요, 온 지구상을 다 떠돌아다녔어요. 그렇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여행을 3회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아시아 전쟁을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로마를 전체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바울 편에서 보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게 바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원천의 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시민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뜨이면 당장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시민권 가졌으면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현 주소가 감옥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좌가 자기의 배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 고백하니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절대로 알아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지가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다냐, 이렇게 하면 거지는 정신 나간 거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지 수준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누굽니까? 정몽준 씨나 정몽원 씨, 또 이런 또 현대사상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몽구, 이런 분들, 아니면 이건희 씨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지가 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은 어느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기르기야 다소 출신이었어요.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 현장이란 얘기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최고로 잘 나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집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혼자만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거 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이 모자라면요, 저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면 돼요. 요즘에 보니까 유명한 강연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성현 씨라는 분이 제가 강연하는 걸 요즘에 몇 번 들어봤는데 대단히 배울 것들이 많더라고요. 경제학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한참 뜨는 김미경 씨라는 스타 강사가 있어요. 얼마나 좌중을 쥐었다 놨다 하는지요.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런 사람 한번 초청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돼요. 집에 가서 인터넷 키면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그 지식과 세상 것들이 모자라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들려면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성공은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최고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라갖고는 세상에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럼 빨리 딴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 정치 계절이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표를 얻으러 내가 교회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얻을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 다른 야망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교회에 왔다.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겠다. 교회는 또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계는요, 고통과 재앙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발전이 됩니다. 수많은 치유사 상담사들이 세워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문제는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흑암 문화가 세계를 지금 덮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이 땅을 덮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사단의 문화의 노예가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도요, 그 문화 속에서 눌려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어른들은요, 우상의 문화 가운데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잘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도 모르는 이 시대에 그 사단을 꺾으러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배경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은 다 놓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에요. 모든 성공이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적 문제를 알고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집안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뭔가가 좀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경제 위기까지 왔고요. 나중에는 생명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안 풀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마다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속 깊숙이 내면에 있는 것, 바로 불신앙을 앓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것 같은데 자기에게 불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바로 깊은 불신앙을 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지금 손해를 보는 불신앙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신앙을 사단이 딱 건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 틈을 보고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버린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놓친 것입니다. 조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안위를 삼는 겁니다. 조카를 통해서. 뭔가 그죠? 조카를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지금 그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롯과 결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 종과 행을 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었는데요. 그죠? 불신앙 잠깐 내려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딴 데서 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줄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방패래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영적으로 조금만 깨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누릴 때 기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육신에 가까우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 바라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는 게 위의 것 바라봐라.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늘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가 있는 곳은 여러분 빛이 비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을 보니까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들이 학교 가면 학교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산업 현장에 가면 산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7 지역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혀있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감옥을 가둔 것 같은데 가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면 어떻게 해요? 병이 여러분에게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왜 생각을 바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사건, 환난, 풍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민권 가진 자가 가니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소에 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갔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가니까 꼼짝 말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재판받을 때 보니까 묶여갖고 나오더라고요. 시대를 풍부했던 대통령인데 감옥에 가니까 묶여갖고 가더라고요. 묶였다는 건 뭡니까? 구속됐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이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바울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 버렸잖아요.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 버렸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이 복음 전하는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 같은데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한 날이 와버린 거예요. 앞으로 모든 무릎이 그 옆에 꿇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혀진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최고 높은 자리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높아지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장소요, 응답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이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겸손히 섬기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어려움이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색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항상 거기서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건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서 사실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는 사인이에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감옥소에 있으니까 다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소에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보면요, 옷부터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소에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갖고 갔던 시계도 풀러야 되고요. 지갑, 신분증, 모든 것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빼앗기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 감옥이에요. 바울이 보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요,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얻었고, 우리가 돈 100만 원만 갑자기 어디서 얻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꽁돈 생기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근데 로또에 당첨하면 돼버리십시오. 세상의 모든 게 자기 거 돼버려요. 바울은 근데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턴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면 하나님께 아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아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아부해도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높여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1000배로 10,000배로 억배로 받으세요. 아무리 아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아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빼앗긴 것 같은데 바울은 내가 다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업과 직업과 학업에 하나님께서 몇 분만, 아니 몇 초만 역사해버리면 사실 끝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잠깐만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뭐라고 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메시지잖아요. 세상이 주는 상급을 바로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권사님이, 누구누구 장로님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뭐 제가 이제 임종 예배 갈 거 아닙니까? 딱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조금 있으면 만나 뵐 겁니다. 그랬을 때 가기 싫어요, 더 살고 싶은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지. 제가 다 적어놓을 겁니다, 나중에 가셔가. 그 얼마나 멋진 소천입니까? 얼마나 멋진 부르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이래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 현재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것은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소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서 최고의 평안을 누려버렸어요. 어느 정도예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평안을 누려버렸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고 요셉은 감옥에서 또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버렸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양을 치는 신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도망다니는 신분이 됐어요. 사울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는 신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고 목장에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형통의 복이다. 그렇지. 형통이 뭡니까? 막힘이 없이 모든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현장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뭐죠? 본인이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찾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 27절 사이에 보면은 로마의 복음화의 일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 안에서 보호자 누구누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식주인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홍길동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라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있다면 이란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면 세상 물결이 쳐도 괜찮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만 있다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뭐 넘어져도 괜찮고요,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세상 물결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파리가 한 마리 같이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요, LA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워싱턴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워싱턴을 제가 2번 갔는데, 한 1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경유하고 그래가지고. 근데요, 인천공항에서 파리가 탔으면은요, 거기서 안 날아가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돈도 하나도 안 내고, 워싱턴 공항에서 파리가 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요, 파리 생각에 내가 워싱턴을 가야 되겠다 하고 날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쉴 데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얼마나 날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얘기가 아니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파리라고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리가 그냥 날아가고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세상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데 세상과 통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세상에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볼 때, 그렇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늘 그걸 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같이, 언약을 놓친 것 같이, 그러면 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 금방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바라보게 돼 있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러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쓰는지, 사단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자, 이간하는 자,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명수. 속지만 하면 됩니다. 안에 있다는 거 모르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밖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만용입니다. 할 수 없어요. 80년대인가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학생들 다 붙잖아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 죽으라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왜 모든 것을 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결해 놓고 나를 좀 믿으라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에서 기뻐하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가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금향로에 실려가지고 하나님께 하늘 보호자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감옥소에서요 2년간 이태간 감옥소에 있었다고요. 바울이 2년 동안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삼오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바울이 삼오늘의 축복을 누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실은 자기가 쓴 글이, 편지가 다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정경으로 다 나중에 공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늘 기도했고요. 거기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도가 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는, 복음으로 정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가 정복되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 방법과 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복음 전하는 자를 극도로 핍박해버린 로마인데요. 핍박했던, 다 없어진 줄 알았던 그 기독교가 로마의 나라의 공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교로 공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의 효시가 어디서부터요? 바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고 간 것 같은데 그에게 복음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믿어버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후대들이. 국교로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기라.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의 백을 믿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벌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전화 핸드폰 값이 옛날에 밀린 게 나왔는데 뭐 어디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화 와고 협박 공갈을 하고 안 내면은 뭐 이제 신용 불량자를 만들겠다. 무슨 말이야? 니 왜 핸드폰 값을 안 내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나 옛날에 저쪽에 살던 그 핸드폰 값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7만 원인가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쭉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 자기가 광남에서 이렇게 핸드폰 가게에서 샀나봐요. 샀는데 공짜로 기기 변경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경을 한 거예요. 공짜로다. 그래갖고 한 건데 다음 달 보니까 기계값이 활보해갖고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짜라고 하면서. 글쎄 말이야 하고 알아봤더니 그 핸드폰 가게가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알고 이제 뭐 할 수 없이 계속 냈지 않습니까? 뭐 사기를 당했구나 알고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주소지가 같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구를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청구를 못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걸 대신 받고 보증보험회사는 억지로 이제 우리한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쪽에 이사하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계속 그 전에 살던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딸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제 돈 내놔라. 이 딸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딸이 지금 뭐 신용불량자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하면서 바로 그냥 카드로 갚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 아이가 혼자 살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안에 있으니까, 그죠? 제가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지금. 아빠, 엄마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면 못해요. 50 몇만 원 돈을. 뭐 자기 활부로 해갖고 몇 개월 동안 한다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활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안 내면 이게 계속 낮아지다가 바로 신용 등급 갚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뭐, 하자. 바로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신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나는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 확인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